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약 7, 8개월 동안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믿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상의 금과 은으로 보아라 살 수 없는 귀한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또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 주간을 쳐서 믿음의 기원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연약한 믿음이 또한 자랄 수 있는가? 믿음은 우리에게 시작될 뿐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나의 작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강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믿음이 있습니다. 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자들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도구가 있다면 무엇일까? 나의 약한 믿음이, 나의 작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도구,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산에 가서 철회하면서 혹은 금식하면서 혹은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씨름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물론 자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 병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은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관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있는 연약한 믿음과 작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우리 주님이 정하신 하늘의 양식이 있고 하늘의 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례조차도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성찬을 통해서 세례의 물뿐 아니라 성찬시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복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복음 중에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이 주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이 있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설교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과 세례, 성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물을 보면서 떡을 보면서 또 포도주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보고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양식은 이 양식 외에 하나님 말씀과 성례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고 내 영혼이 이처럼 주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경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과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혹은 봉사하는 가운데, 내가 주관적인 체험을 하는 가운데,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가운데도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은, 은혜를 받는 방편은, 은혜의 통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잘 듣느냐, 얼마나 부지런히 믿음으로 설교에 참여하느냐, 아니면은 멍하니 참여해서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끝까지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세례시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세례시 때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객관적인 말씀과 설교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얼마나 부지런히 활용하고 신중하게 대해서 믿음이 나기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인 귀향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건 중요합니다. 얼마나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를 무시하고 성찬과 세례를 무시하고 다른 음식을 찾는 것은 혹 그 음식에 해독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건강을 그렇게 많이 챙기는 우리 시대에, 웰빙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 염려하는 시대에 음식 하나하나도 얼마나 신중하게, 이번에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때문에 생선을 사더라도 혹시 방사선에 노출된 그런 생선을 사가 싶어서 후쿠시마 근처의 모든 생선을, 고기를 그렇게 수입하면서 금지할 정도로 소비자조차도 이 소비주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취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취하고 있는가. 말씀과 성찬과 세례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을 떠나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해당할 뿐 아니라 저절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나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방편은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확신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내 이웃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주어질까?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는 이미 네 믿음을, 이미 나에게 있는 믿음을,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여 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에 미련한 것, 설교만큼 어리석고 전도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설득이나 증명이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가 증명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기타 성경의 진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까? 곳곳에서 병 낫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내 주변에 나타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서 나사로의 비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고,
성의 여러 경을 통해서 우리 경험의 역사를 통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전도의 말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주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설교에 경청해 하실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이미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세례에 부지런히 참여할 때, 활용할 때에 이미 있는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잘 잡는 게 참 중요한데, 공부할 때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식 습득하지만은 기초적인 개념이 잡히지 못하면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역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개념을 그렇게 잘 잡아야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양식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약 외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이 공예배, 오늘 주일 드린 이 공예배,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혹은 구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 콜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교회가 회집해서 공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예배를 구성하는, 공예배를 공예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공예배가 공예배 되는 것일까요? 왜 공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래서 공예배 때문에 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공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공예배가 공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설교와 성찬 세례 때문에 공예배가 다른 예배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에, 구역예배에 설교가, 물론 강사들이 목사에 준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음경을 의미해서 공예 설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찬과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법적인 용어로 볼 때는 우리는 가정예배라 부르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가정기도회 혹은 또 금요 기도회, 구역 기도회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예회와 기도회와 모임의 차이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설교가 있는가, 성찬과 세례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왜 집사를 세운지 아십니까? 우리 명예 때문에 욕심의 발로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와 집사를 세웠습니다. 예배위원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공기도뿐 아니라 공예배 시에 목사가 설교한 대로 교인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감독하고 신방하는 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설교를 잘 지키고 설교 보존하기 위해서 강단에 외치는 설교가 공화되지 않기 위해서 허공에 치는 설교되지 않기 위해서 장로가 권면하고 살피면서 붙잡아두는 것이 바로 예배를 돕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직원 장로가 있습니다. 집사는 아무리 설교를 잘 듣는다 할지라도 교인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든 상태였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때문에 설교가 설교로 와닿지 못하고 설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 일을 위해서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직원이 있고 공예배의 설교와 성찬을 위해서 공예배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대교회처럼 매주일 성찬을 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속히 우리가 더 자주 성찬을 회복해서 설교뿐 아니라 성찬이 온전히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귀에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리게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왜 교회에 직원이 필요하고 왜 직원을 통한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권정이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다, 다스림이 필요하다,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임직할 때 서약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고 세례성찬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언약의 표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세례와 성찬을 경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의 표를 귀히 여기면 왜? 언약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고 인이기 때문에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기를 중시하는 사람은 세례와 성찬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서기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성찬과 세례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이 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공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 직분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왜? 직분은 결국엔 예배를 잘 돕는 사람이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모든 것은 성가 대원이든 여러 봉사들은 굳이 장로가 아니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와 목사와 집사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은데 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존 직원입니다. 항존 직원. 항상 항자입니다. 있을 존재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직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항상 왜 이런 직원을 있게 만드실 것일까요? 왜 꼭 목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꼭 장로를 세워야 됩니까? 왜 집사를 꼭 세워야 됩니까? 그냥 교회가 좀 더 부흥되기 위해서 장로를 더 뽑고 집사를 더 뽑아야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인간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인간의 야망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까? 세상만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잘 되기 위해서, 설교를 돕고 성찬과 세례를 돕기 위해서, 설교대로 교인들이 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장로를 뽑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초적인 개념, 왜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가? 왜 두 가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생명의 양식인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이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되는 출생, 우리 주의 자녀로 낳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낳게 하는 것이지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나다는 말은 두 번 출생한다는 말이죠. 우리 어머니의 몸에서 육신이, 우리 몸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출생은 영혼의 출생인데 우리의 새로운 존재 출생을 가리키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 인생을 살고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을 많이 그렇게 헌금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유리했더니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헌금 많이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신절할지라도 혈통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살아있는, 항상 존재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는 것이지, 거듭나는 것이지, 내 부모가 신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자가 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 듣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중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돈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세로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을 예배당에 불러놓아도 우리의 생각에는 야 아무리 막 어쨌든 예배당에 목을 꿰어가지고 막 딱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설교 듣지 않고는,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는, 이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는 결단코 믿음이 시작하실 뿐 아니라 성찬과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약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그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창하게 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물론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에 그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설교를 잘 듣고
성찬과 세례의 믿음을 잘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의 개념. 이것 때문에 예배가, 이것 때문에 지구에 있는 것인데, 이걸 소홀히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다른 건 다 그 차이 말합니다.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화려하게 뭘 많이 하는데, 예배당에 봉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당 온 사람이 있습니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 핵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를 잘 듣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눈을 보는 이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발해서 주께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마음에 확정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찬송이나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설교 잘 듣지 못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의 내용도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내용이 뭔지 알아야 감사했고 찬송했든지 주를 노래하든지 또 헌금하는 것인데, 돈 많이 또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헌금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성찬과 세례를 잘 참석해서 부지런히 은혜의 수를 잘 활용해서 믿음이 자라야만 봉사가 가능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지 마십시오. 설교를 잘 듣는 게 교회에 오는 첫째 목표입니다. 성찬과 세례에 잘 참여하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주께 드리는 것, 봉헌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할 것은 오늘 앞에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확인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은 말씀과 성찬과 세례라는 객관적인 방편을 주님이 사용해서 우리 믿음 주시지만은, 그냥 설교만 잘 듣는다 해가지고 딱 그렇게 설교만 들으면, 저 예배당에 갖다 놓으면은, 예배당만 데려 놓으면 설교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찬세례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은혜도 받는데 다른 분들은 성찬에 참석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설교와 성찬세례의 참여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자동 판매기에 돈을 탁 넣으면 자동으로 탁 뭐 티 나와야 되는 것처럼 설교만 들으면 탁 믿음이 생기고, 성찬만 참여하면, 세례만 참여하면 탁 그렇게 은혜를 탁 받는 것처럼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줄을 설교하는데, 말씀과 성찬과 세례는 객관적인 방편일 뿐이지, 이것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일으키시고,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믿음을 불일으켜 주시고, 아무리 강파하고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걸 잘 듣는 사람한테 저의 마음 눈을 바뀌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도구로 삼아서, 성찬과 세례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앞에 화면 보십시오. 성령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이고, 저 사람 예수를 주로 믿대요. 고백하대요. 입으로 고백한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같이 앉아있으면 등 달아가지고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지 못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무신론의 시대에, 종교 나오나 시대에, 예수 유일성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세속주의적인 성공과 행복과 소비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믿는, 과연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믿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성령 능력을 위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성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외식한 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입만 우리가 벌려서 혹시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가르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양자로 삼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 주시면서 내가 자녀라 확신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시여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양도로 삼은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어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돈을 주고 그렇게 저 사람은 전도해도 돈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자고 부모가 뭐 목사, 장로, 집사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자녀가 신자 된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받은 것뿐이지 이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중생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 잘 다니니까 믿음이 안 생기겠나, 믿음이 안 자라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자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양자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노력으로 돈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고백 내용을 다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뭐죠? 성령님 아니고 예수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나옵니다. 주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도 나의 여가 돼서는 안 되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지. 누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믿음 있느라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참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뿐만 아닙니다. 믿음을 잘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여주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니까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이 이제 우리 자라야 되겠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만이 믿음의 내용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믿는 것, 신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건 믿음의 아주 초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계신다, 이 세상에 유일신 한 분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시다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글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도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아예 뭐 하나님 존재만 믿으면 되지 뭐 또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까? 바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이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식도 보면은 지식이 더 자라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 어떤 지식이든 간에 어떤 유형이든 간에 점점점 우리는 이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에 자라기 원하는 사람은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고 18절부터 보니까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떤 소망 때문에, 어떤 희망을 위해서, 어떤 희망의 내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에 땅 물려받는 것, 부모로부터 아파트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썩을 것, 아파트 넘어지고 집도 언젠가 무너질 것인데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성도가 받은 그 기업, 변동치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희망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장차 성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지식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맹목적 믿음을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때로 우리 맹목적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주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셨는가, 이 뜻을 알아가는 것,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자들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경계하십시오. 항상 설교 듣지만 항상 공부하지만은 이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점점 풍성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기업의 영광과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여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야만 이걸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눈이 감겨 있습니다. 우리 눈이 깜깜합니다. 마치 시각장애자처럼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이 감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정욕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눈에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의 가치만 놓을 뿐이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밝아지는 것은 성령님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 영이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별명은 지혜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 영, 계시하는 것은 덮인 것을 풀고 벗겨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감겨 있고 닫힌 것을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영이십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다른 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경험만 해도 마음이 밝이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기 위해 성령님 안에 불가능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신 영이 아니고는 결코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지만 이 믿음을 잘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셔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알미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안다 말할 때 그런 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암기에서 아는 지식을 가리키지 않고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 압니다, 잘 압니다 할 때 그런 식의 알미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확신을 주고 또 평안을 줍니다. 화평을 줍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성경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2절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이처럼 하나님 알면은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고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과 담대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을 알면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마침내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이제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렵게 되었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것이 되겠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우리 많이 하실 거예요. 주를 알면 알수록 주님과 내 사이가 더 친밀함이 있고, 주님과 내 사이에 참 이 화평 관계에 대해서 내 마음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확신도 있고 담담도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주를 알면 알수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가운데 확신도 늘어가고 담대함도 커져가고 평안도 커져갑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믿는 것은 곧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 때가 있지요. 우리가 주는 시험 때문에 이 확신이, 이 담대함이, 이런 알미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확신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이죠. 때로 이 확신이, 이 지식이, 알미, 담담이 상거리 그렇게 싹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참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다윗도 여러 시편 기자들도 그런 주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가 더 이상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주님이 자기 은혜를 우리에게 끊으신 것은 아닐까? 시편
7편이라든지 여러 시편을 보시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1편인데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시편 70편인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시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거치셨는가? 이 성도는 때로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확신과 담대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심들,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매일 닥치는 그런 현실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의심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영구히 그 약속하심을 피하지 않았는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가? 노하심 때문에 긍휼을 거치셨는가? 그때마다 우리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어떤 근거에서 이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은혜 방편인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세례였습니다. 다시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일마다 나와서 공예배 참석에 부지런히 설교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늘 우리 죄 때문에 씨름하면서 시험에 빠져 낙담에 빠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지런히 설교 드려야 되는 것일까? 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일까? 왜 부지런히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악자같이 참여하는 것인가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늘 사탄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정욕은 늘 우리를 그렇게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에 갈 문제가 아니고 예배 잘 참석해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산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에 잘 참석해서 은혜 받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맹세가 있는 주의 상이 성찬입니다. 세례 역시 주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그 은혜 방편이 세례 성찬인데,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혹은 내가 그 시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내가 참여한 성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성찬과 세례에 잘 참석하는 것, 그것만이 시험을 이길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더 해보시려는 것은 객관적인 수단과 방편의 설교와 말씀과 성찬 세례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누구나 똑같이 동등하게 설교 열심히 듣고 성찬 세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 우리 믿음, 때로 의심에 차 있고 회의에 가득 차 있는 낙담하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이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이 두 가지를 도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믿음에서 바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먼저 같지, 회개가 먼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예배 참석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주님께 돌이키고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돌이키고 주를 향해서 두려움과 공경을 주를 대할 뿐 아니라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게 회개라면은, 이 회개의 삶 자체는 성령님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신앙 용어로, 교리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화화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 안에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을 내가 슬퍼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 법을 절거하면서 주께 순종하는 것을, 절거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자게 하신 이 성령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방편을 세우신, 정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설교 전도지만은 전도의 말과 설교 말을 잘 듣고, 성정학 세례 이는 교회 식탁입니다. 개인의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개인의 식사가 아니고
내 마음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고 교회만 차리고 교회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가 세우신, 자기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에 주신 은혜 방편은 양식과 약은 설교와 성찬 세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양식이 없고 다른 약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혼이 치료받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교회를 주시고 이 왜 교회 안에 예배를 공예배를 허락하시고 왜 공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게 하시고 왜 성찬과 세례 성례를 허락하시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찬송과 기도와 여러 순서가 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구를 세우신 줄 오늘 들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잘해가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방편 때문입니다. 설교와 성찬과 세례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예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두 개를 방편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실 리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한테 체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럼 체험 없으면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보다도 영광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영광의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주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금리빨이 바켓대에서 나에게 확신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객관적인 확실성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설교와 성찬과 세례의 근거에서 이걸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일을 붙잡고 묵묵하게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 직원을 귀히 여기고 은혜 방편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언약의 표를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시행하는 교회 직원을 귀히 여기고 언약의 표가 보이고 언약의 말씀을 드리는 공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교회 세상에서 견조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마 성령님 의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의지하면서 은혜 방편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방편을